안녕하세요. 송지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이제 한 3-4차례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너무 환영을 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5살 때. 중학생 때 제가 자다가 좀 무서우면 할머니가 꼭 불을 끄고 찬송가를 틀어주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가 했던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아까 눈을 감으면서 찬양을 했더니 마치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 갔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정사역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 7 식구인 건 다 아시죠? 올해 쌍둥이들이 유치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제 옆에 세범이, 세진이, 세윤이는요, 이제 저희랑 키가 다 비슷해졌어요. 네. 그리고 세정이, 세아는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둘 다 천식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유치원 갈 때만 해도 저 녀석들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해 세윤이 형 따라서 막 축구도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세윤이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요 좀 성숙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키가 엄청 커져가지고요. 이제 저랑 쓰면 거의 제 눈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하루는 세윤이 이렇게 앞에 서고 얘기했죠. 야, 너 아빠 내려다보면 안 된다. 응? 둘째 세진은요, 올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사춘기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부가 느끼기에 세진이가 좀 매몰차다고 생각이 됐어요. 사춘기라고 쌩쌩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씩 웃어주기도 하고요. 또 쌍둥이 동생들하고 너무너무나 잘 놀아줘서 아주 인기 만점 형아가 되었습니다. 첫째 세범입니다. 세범이는 내년 5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한동안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요. 갑자기 그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션 또는 의류학과 이쪽으로 가보고 싶은 학교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세범이가 잘 준비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저희 부부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올해 그 결혼 20주년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가끔 그 아내에게 빨리 선녀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라 하고 하면 이제 아내가 딸린 얼라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고는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로 물고 뜯어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끼나회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 사역을 하는데요. 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도서관을 하고요. 없는 지역은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가 이동도서관 트럭을 가지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농구장에 세워놓고 저렇게 천막을 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시겠지만 아이들을 천막 쳐놓으면 그늘 아래에 좀 앉혀야 됐어요. 그래서 환경도 좀 열악하고 햇빛이 또 넘어가면 아이들도 막 계속 이동해야 되고 또 실제로 천막 아래가 그늘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이 농구장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누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길목을 아예 막은 건 아닌데 지붕에 그 차가 좀 살짝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마을 사람들이 곧 들어가는 골목 바로 앞에 집을 빌려주었어요. 저희가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기서 이동도서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골목 입구에 있는 집인데요.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트럭을 가져가면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책을 봅니다. 그 집 안에 이렇게 지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의자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매트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이지만 저렇게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책을 자유롭게 보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들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사진 한 장면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 꼭 동생들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어린 동생을 언니한테 맡겨버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네. 근데 동생을 데리고 와서 동생이 이제 졸려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우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요. 여기에도 작은 마을 도서관이 있으면 조금 더 어린 동생은 또 누가 돌봐주면서 저런 친구들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텐데 조금 아쉽다. 또 여기도 마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땅 좀 구해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또 땅을 살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땅 사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빌려줘라. 한 50년. 그러면 내가 마을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끼나위 지역에서도 존 6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곳 생각나실 때마다 여기에 마을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도서관 사역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이렇게 컨테이너 도서관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이제 지붕을 하나 올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 1년 동안 도서관이 좀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두 번째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두 번째 컨테이너를 저렇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컨테이너 한 공간은 사무실, 한 공간은 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옆에 땅에 이렇게 3평 정도 되는 공간에 시멘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저희 뒤쪽에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컨테이너가 놓아졌어요. 기역자로요. 그래서 하나는 도서관 건물, 하나는 교실 건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에 필요한 짐들을 옮겨놨더니요. 도서관 그 두 칸으로 만들어진 한 칸에 짐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 비품들이라든가 아직 꺼내놓지 못한 책들, 또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방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창고처럼 그냥 되어버린 거죠. 이 물건들을 보관할 다른 곳이 필요하겠다. 여기를 비워야지 아이들 교실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고하고 주차장을 좀 지었습니다. 도서관 반대편에 이렇게 나무로 골격도 세우고요. 또 지붕도 올리고 또 한쪽에 이렇게 양철로 벽을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 안에다가요. 그 컨테이너에 있던 짐들을 다 옮겨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짐이 있던 게 오른쪽에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이제 장판까지 깔아서 아이들이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판을 깔고 났더니 정말 깨끗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그 컨테이너 지붕 아래에 차를 좀 보관했는데 차도 이렇게 이동을 좀 시키고요. 창고 있는 쪽으로. 또 차를 이동시키니까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게이트도 필요해서 게이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점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풀이거든요. 근데 도서관 아래는 풀을 쳐놓으니까 비가 오면 그 바닥이요 진흙으로 돼요. 진흙으로. 근데 끼나위의 흙이 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진흙이면 아주 두껍게 신발에 묻어가지고요 잘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끈적끈적한 흙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바닥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흙 위에다가 이제 자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아서 첫 번째 컨테이너 위에 또 두 번째 컨테이너 위에 해가지고요 넓게 창고 있는 지역까지 모두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1월에 후원교회에서 한번 오셔가지고요, 페인팅을 해주셨어요. 도서관을 페인팅을 해주셨는데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페인트로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두 번째 컨테이너는 뭐 저렇게 뭐 민트색 또 분홍색으로 이렇게 페인팅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컨테이너였던 도서관이 막 페인팅을 하고 이제 이름을 다니까 정말 끼나위 라이브러리, 끼나위 도서관 이렇게 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와 첫 번째 컨테이너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잘 볼 수 있게 붉은색 벽에 흰색 글씨로 끼나위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안에 이제 책들을 정리한 모습입니다. 책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가지고요. 저렇게 한쪽에다가 좀 켜켜이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에서 청소년 팀이 오셨어요. 물론 다 공유하시고 보셨겠지만 제가 좀 선교사의 눈으로 본 선교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을에 가서 워십 공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네일 아트도 해줬고요. 또 팔찌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저희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전통놀이를 갖고 왔어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한국에 저기 지금 비석치기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비석치기를 끼나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같이 비석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한테는 이 모습이 되게 신선했고요. 또 끼나위 아이들도 안 해본, 좀 비슷하지만 안 해본 놀이를, 한국 전통놀이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금을 구워놓고 아이들과 피구도 하고, 또 매트를 깔아놓고 저렇게 공기 놀이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청소년 팀하고 친해지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청소년 팀이 워십을 하고 있는데 따라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끼나위 아이들이 나와서 청소년 팀 워십하는 걸 따라하는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끼나위 아이들도 학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한국어로 야곱의 축복을 불러줬어요.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에 끼나위 아이들의 마음도 참 따뜻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단기 선교팀이 선교할 때 좀 멀리서 마을의 풍경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을 잔치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손님을 맞이해서 마을 주민이 한 잔치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끼리 마치 원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잔치를 하는 것처럼 너무 즐겁고 흥겹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요.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좋은 교회 청소년들 얼굴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뒤에 있어요. 저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 뒤에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도 그럽니다. 여기도 두 번째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찍은 건데 선교팀의 얼굴은 안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요. 선교팀은 저기 뒤에 이렇게 점이나 병풍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선교팀이 떠나고요. 그 다음날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이 엄마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예, 예. 선교팀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기 아이가 주인공이죠. 네. 제가 모아봤는데요. 아주 자기 아이가 주인공이고 마치 선교팀은 배경처럼 이렇게 저 아이가 아주 선교팀 덕분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선교팀이 와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선교팀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지붕 공사를 좀 했어요. 주방하고요. 주방은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면 좀 손을 좀 씻고 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중에는 간식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성을 좀 기르고 또 나중에 이제 비전 트립 팀들이 오시면 또 거기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사용하려고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작은 공간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담을 치고요. 시멘트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전등도 달고 바닥도 깨끗하게 페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도서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주방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흙바닥에 벽돌만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나 여기 들어와서 손 닦고 와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여기 신발 벗는 데 아니야.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 했더니 여기 너무 깨끗해서 자기가 신발을 못 신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 주방의 또 모습도 다른 각도에서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에만 지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컨테이너 보시는 컨테이너 위에 지붕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크게 지붕이 두 방향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두 번째 컨테이너 위에 그리고 첫 번째 컨테이너 지붕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골을 세우고요. 또 첫 번째 컨테이너 지붕도 조금씩 연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씩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붕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테이너 위에도 지붕이 설치되어서 컨테이너 안에서도 아이들이 좀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첫 번째 컨테이너 지붕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공간이 한 20평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평 정도에 되는 공간에서 한 뭐 20, 30명의 아이들이 넉넉하게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옆에서 이제 웹 바깥에서 보시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주 넓어졌어요. 첫 번째 지붕만 있을 때는 비가 좀 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그걸 다 들이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또 비를 피해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붕을 좀 연장해 놓으니까 저 안에 한 20평 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두 번째 지붕까지 하고요. 이제 아예 테이블과 의자를 계속 상시 배치해 놓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도서관 회원 모집이에요. 이제 지붕도 지었겠다, 또 선생님도 생겼겠다. 그래서 아이들 도서관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 모집을 할 때 그냥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서류만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 동의를 받았어요. 이 도서관에서 이 아이들을 앞으로 가르칠 거다, 이런 활동들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부모님한테 공지를 하고 도서관 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붕을 연장해 놓으니까 한 50명도 저렇게 앉아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새 학기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어요. 학년별로 학용품을 조금씩 다르게 준비해가지고요. 또 비닐팩에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한 70개 정도 이제 샀더니요, 차에 가득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또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서관 회원 모집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북클래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책 읽는 시간을 가져요. 15분 동안. 사일런트 리딩 타임이라고 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소감문이라고 해서 자기가 본 책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소감문을 쓰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3줄씩, 뭐 4줄씩 쓰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베껴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읽어줍니다. 스토리 타임을 가지는데요.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읽어주고 또 비사야로 해석을 해주고 때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필요한 중요한 문장들은 저기 써서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영어에 대해서 좀 친숙하고 또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액티비티 타임이라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루는 그 책의 한 장면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그린 이유를 영어로 쓰고 나와서 영어로 발표하고 또 어떤 날은 책에 있는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을 자기가 찰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역할 바꾸기라고 해서 책 속의 주인공이나 그런 캐릭터가 되어서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앉아있는 아이들이 영어로 물어보면 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다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마음에 담기 좋아서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한 20, 30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다 이런 해방감도 좀 있고요. 도서관에 왔다가 저렇게 3, 3, 5 집에 가는 모습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참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사진도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도서관의 노을 사진입니다. 도서관 땅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사실은 필리핀이 노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구름이 껴서 노을 보기 힘든데 건기 때 며칠 안 되는 날 제가 운 좋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도서관이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배우고 먹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언제든지 가면 열려있고 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희를 케어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들끼리의 문화가 있었고 누군가 기타 치면 또 누군가 피아노 치고 하면서 찬양하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참 좋아서 도서관이 아이들 요 오키나위 마을에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계신데 또 한 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일지도 모르는데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좀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도서관으로 선교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질문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끼나위에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끼나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였습니다. 즉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또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숙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삶의 고민 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며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중에서 1장부터 3장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구세주, 즉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의 끝자락에는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이 하늘의 음성은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들려주신 특별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요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세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이제 2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의 정체를 알리는 표징은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거나 당당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요,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은요, 예수의 이후의 삶의 전반을 관통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예수께서 침례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후에 사람을 모으거나 아니면 군대를 조직하거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깨닫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침례 장면 바로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은 직후 권력이 아닌 고난과 시험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삶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은요,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시골 나사렛 마을의 목수 총각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께 침례를 주었던 요한에 대해서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많은 이들로부터 그리스도로 여겨졌지만 이에 비해 오히려 예수님은 시골 출신 목수인 요즘 말로 아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는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늘 외면받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이들과 식탁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 앞에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시선으로 이런 예수를 바라본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의 삶을 존경하거나 따를 만한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네,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는 촌구석 출신의 무명 청년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 출신도 아니고, 게다가 늘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과 어울렸고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을 고치고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상한 이단자, 문제적 인물 정도로 비쳤습니다. 예수의 이런 삶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었던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조차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사람들의 평가가 뻔히 보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삶은 한낱 실패자,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그분의 행적은요, 아주 멋진 꿈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수수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고 세상의 중심에서는요, 한참 벗어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속된 말로요, 병풍처럼 여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배경이나 채우고 있는 존재.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머무는 삶. 예수께서는 그렇게 철저히 병풍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적으로 예수는 병풍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삶, 낮은 자의 곁에 머무르다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 병풍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 뜻은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추종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요, 구유에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면 금수저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창녀, 세리와 같은 멸시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늘 우리는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이 다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과 영광이 가득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로 하는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엔 존재감 없는 병풍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병풍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병풍처럼, 아니 병풍으로 사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죠?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병풍으로 살아보자.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병풍으로 삽시다. 네, 이 병풍이라는 말, 요즘은 왠지 그 주변인이나 들러리를 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래 병풍은요, 아주 소중하고 긍정적인 쓰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 병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병풍은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입니다. 무대에서 병풍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왜 전통 결혼식 보면 신랑 신부 뒤에 병풍 있잖아요. 그 병풍은 신랑 신부를 더 빛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병풍은요, 또 공간을 나누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시선을 가려가지고요,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요, 다른 이를 배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병풍은요, 아름다움을 담는 존재입니다. 시, 그림으로 장식된 병풍은 사람들의 감동과 여운을 줍니다. 병풍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듯 병풍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공간을 보호하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풍으로 사십시오. 근데 병풍은요, 스스로 빛나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는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광야와 변두리의 병자들 곁에 묵묵히 걸으셨으며 십자가라는 배경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병풍과 같았지만 부활을 통해 그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았음을, 그분의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무대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배경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서 시작된 병풍 같은 삶, 낮은 자 곁에 머무르다가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에 좀 삶이 힘겨운 분 계십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남들은 모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난 왜 이렇게 평생 평범할까? 내 삶은 그저 병풍처럼 느껴진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저 평범하고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평범한 삶, 아주 작은 일상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무대를 받쳐주는 귀하고 의미 있는 병풍의 자리인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신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인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눈에 조용한 병풍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내 이웃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평범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총각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명과 정체성을 따라 광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무대를 지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병풍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 신자의 삶입니다. 병풍의 삶은요, 결국 나도 언젠가 인정받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또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정신 승리의 외침도 아닙니다. 병풍의 삶은요, 끝내 아무도 몰라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증명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제가 병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고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풍으로 사시다가요,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 이 고백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있다입니다. 병풍은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뒤에서 그 사람이 배경이 되어서 그를 빛나게 해줍니다. 내 수고가 평범해 보여도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나의 평범한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배경이 되고 그늘이 되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멈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풍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바꾸어지지 않는 일상, 반복되는 가사노동, 이름 없는 수고 속에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병풍의 끝은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병풍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능하고 실패한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출세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자리에 섰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풍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기나위에 선교 와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풍처럼 차 뒤에서 자신의 자리를 청소년들이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요, 기나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빛납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청소년들이 병풍 선교를 해가지고요,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빛나고 있습니다. 선교 온 청소년들만 병풍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선교 오시지 않은 여러분도 다 병풍으로 사셨잖아요. 선교팀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동참하고 기도하고 막 쌈짓돈 꺼내서 내셨잖아요. 병풍처럼 그냥 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시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처럼 또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병풍으로 사셔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병풍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필리핀 땅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그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병풍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빛나고 있는 줄을 믿사오며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곳의 영혼들이 더욱 빛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을 드러내는 병풍과 같은 가정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도서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도서관의 모든 피로를 주님 채워주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 도서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방과 같은 도서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하며 주님을 만나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도서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도서관 가운데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혼자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니 그 도서관이 더 풍성하게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같은 비전을 품으며 그 꿈으로 하나둘 모여지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그
그곳이 될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우리 좋은 교회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추어 걷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하는 세상을 품은 우리 좋은 교회로 주님 또한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넉넉하신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그 크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삶을 병풍과 같이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주위를 바라보며 남은 모든 일상의 날들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은혜를 더하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